여기서는 결국 경건, 경건이 빠진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하나다. 그걸 얘기하면서 복음주의적 경건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죄를 기인하게 하는 것, 그리고 회심, 이제 이 회심에서 단순하게 죄 사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생이라는 의미에서 이전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것을 고백이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 고백 의미를 조금 더 넓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고백까지 포괄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일꾼이 된다는 의미까지 포괄하는 의미에서 이걸 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이걸 위해서는 그거 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 삶을 살아가는 데서 장애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거 실천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내맡기는 은혜라는 측면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그거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 두 가지를 경계하면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스승으로 여기고 따라가는 삶이 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보면 그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같이 좀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셨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계속해서 이 반복적인 어떤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 복음주의 경건이라는 측면에서 또 본인의 늘 전하시던 메시지를 전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분의 입장을 좀 잘 들었고, 역시 이제 또 눈에 띄는 것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된 것이 그러니까 스승 예수가 이렇게 복음주의권에서 누락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주의가 나와서 예수님을 그냥 인간이나 뭐 교사나 성인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어, 이 스승이라고 해버리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스승 예수를 누락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 저 자유주의자들이 저래 된 이유는 뭐냐 하니까 너무 이성을 강조해가지고 어, 그래서 이성과 지식을 너무 강조하고 보거나 부르르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해서 스승 예수를 내버릴 뿐만 아니라 지성도 내버린다는 거죠. 지성도. 그래서 이제 그 복음주의자들은 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행동도 내버리고 지성도 내버리고 믿기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노력도 내버리고
그냥 믿기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걸로 이제 가버리게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보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최고의 지성인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하고, 스마트하고, 가장 배울 게 많은 분으로, 이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어, 스승으로서의 예수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힘줘서 강조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또 늘 하시던 말씀을 또 여기에서도 또 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음,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그냥 읽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이야기해야 되나요? 음, 그, 뭐, 어느 시대나 뭐, 어느 시간이 경과되면은 뭐, 그때 충실했던 거, 뭐, 복음주의, 뭐, 이런 부분들,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는, 뭐, 그런 요소들. 이, 그렇지만은, 뭐,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황금률이 있다면, 누구나 아는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그 부분의 지점들을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그 판단해야 되는지를 저는 몰라서. 음, 뭐 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음, 뭐였죠, 그게? 아, 아까 봤던 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음, 음, 그 부분들이, 하여튼, 음, 그 주의나 그 사상들, 그때, 뭐, 종교도 마찬가지고, 전체 어떤 학문의 사상들이 다 변화하는데 변화의 기점에서도 그 가장 원수력한 에센셜이라 하나 그런 부분들은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변하지 않는 건가?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의 주장에 대해서 그게 맞다 틀리다의 부분보다도 그냥 그 색깔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약간 드는데 지금 요즘에서는 과연 뭘까? 젊은이들하고 우리 시대에 인구가 많음에 따라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런 어떤 잉여물에 대한 교환 가치들이 뭐 신앙을 떠나서 더 잘 믿고자 했던 그런 신앙들이 막 경계선에서 부딪힐 때 뭐 이슬람주의하고 뭐 유대주의하고 뭐 다 뭔가 자기들의 생활 기반들이 흔들리고 뭐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뭐 캐피탈리즘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릴 때 종교가 가지는 어떤 그런 맥락이 시대상에 대해서 막 변화된다는 거 그런 거 볼 때 이 사람이 살아왔던 그 시대적인 요소들하고 지금의 시대적인 요소들하고 과연 맞을까? 뭐 이런 것들 왜 학문에도 무슨 분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맞는 말은 뭐지? 뭐 이런 생각들은 좀 들어요. 지금은 뭐지? 이런 생각들. 목사님, 지금은 뭐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도가 이분이 말하는 논거가 맞는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음주의적 경건의 세 가지라고 말하는 거는 음, 보통 그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되는 세 가지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죠. 물론 이런 것도 실제로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죄를 정말로 그거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 이야기하는 것들 교리적으로는 있는데
실상에서는 사라졌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기독교가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할 때 그냥 교회 나가는 출석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회심이라는 의미에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걸 잃어버리고 있고,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삶에서 나가는 영역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별다른 일반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본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고, 그걸 잃어버려서 지금 현대교회가 힘을 잃다라는 것인데, 그것인지 아니면은 그 집사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그거, 물론 이런 본질적인 요소들이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상황이란 측면에서 맞게 어떻게 보면은 적용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없는 곳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봐야 되는지, 이거는 논점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분이 말한 것처럼 이 복음주의적 경건의 핵심을 모두 잃어서, 그래서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은혜를 선포하기 전에 율법이 먼저 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전파가 되어서 이런 건지,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 동해쌤 말씀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뭐 이렇게 이제 그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개인적인 실존이나 삶을 흔드는 어떤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개인은 여기에서 엄청난 이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삶을 바꾸었는데, 그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타협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복음주의 전통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주의라는 전통에서.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몇 가지가 이제 많이 이제 생략되고 후퇴했다는 거죠. 이제 요새는 어느 교회를 가도 회개하고 죄를 참회하라는 설교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 뭐 무디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죄를 너무 많이 지적해가지고 막 듣던 청중이 권총 들고 총을 쏴가지고 듣기 싫다고 막 해가지고 막 방탄 유리 같은 걸 놔둬놓고 설교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설교의 핵심이 막 죄를 막 계속 쪼는 거예요, 가면. 그리고 막 이제 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요 이래도 아예 하지 말라고, 더 회개하라고 막 죄를 낱낱이 구하고 다졌고 뭐 하라고 이런 식으로 막 죄를 엄청나게 쪼아댔는데, 그래서 심지어 율법을 뭐 지나치게 막 동전 하나 훔친 것까지 막 다 막 토설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는 막 간증을 하고 다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옛날에는 막 이렇게 나쁜 짓 하다가 도둑질 하다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고 막 나와 간증하고,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기선주 목사님 친구가 이렇게 이제 죽으면서 와이프한테 그 좀 잘 이렇게 내 재산 넘겨달라 했는데 그거 사기쳐가지고 먹은 거를 이렇게 이제 본인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면서 이제 오픈하면서 이제 대부흥회를 하는데, 이런 식의 뭐라고 할까요? 옛날에는 복음주의는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돈도 잘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돈도 막그 쏟아내고 이렇게 11조도 내고 막 돈만 벌면 그때 돈을 다 내고 막. 근데 이런 이제 이게 이분이 보기에는 원래 이렇게 복음주의가 굉장히 강력할 때 그랬던 거예요. 이게 없고 이게 이제 다 후퇴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없냐면 훈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가 없다는 거죠. 이걸 다시 좀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게 복음주의가 나아갈 길이라고 이분은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예, 그러면 요즘은 무슨 주입니까? 요즘은 이제 음,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교회 성장주의가 있을 수도 있고, 음, 또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슬람이나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빨갱이들 네. 비난하고 동성애자들 비난하는 거가 이제 화두일 수도 있고요. 이슬람 뭐 동성애 좌파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또 교회 성장 뭐 부흥 이런 데 좀 이렇게 교회가 집중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사실은 복음주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복음주의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그 뭐랄까 계속화된 지엽적인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복음주의이기라도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죄 용서하라고 막 계속 전하고 거듭나라고 막 권하고 그다음에 변화된 삶을 간증하면서 다니라고 하는 거하고는 또 이제 이런 모습마저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분이 보기에는. 그리고 또 제자도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삶의 중요한 문제들 다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 배울 게 없는 거죠, 사실은. 내가 기독교 와서 예수에게 배울 건 별로 없다. 뭐 날 구원해 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인 거죠. 네. 부분을 이분이 이제 좀 비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이 지금 연구하고 계신 요즘 그리스도, 아까 뭐 가벼운 그리스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무거운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무거운 기독교인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기독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기독교의 정체성은 그러면은 지키고 그걸 찾아 들어가고 그러면 그거를 이 세상에서 삶의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기독교는 다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에게. 이제 산상설교의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그 신약 성경의 어떤 이제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이 예, 말씀. 관점은 조금 차이가 나긴 나는 것 같은데 이 제자도라는 그 측면에서 산상설교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유명하게 만든 책인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 그 부분을 가지고 경건의 문제를 좀 다뤘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조금 더 앞세대긴 하지만은 디트리 보네포가 나를 따르라는 제자도의 책에서도 그거 맞서 죽으라고 부르신다라는 제자도의 의미를 그 산상설교에서 찾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바울 서신에 또 주목을 해서 그거 죄에서의 그거 거듭남이란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그거 죄에서에 집중하는 경향이 제자도라는 것들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를 좀 지적하면서 산상설교에 좀 주목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그 기독교 신앙에 입문할 때는 바울 서신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거듭남,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큰 어떤 이제, 어, 영적인 자극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산상설교가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여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가 더 이렇게 좀, 그,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네. 산상설교적 기독교, 뭐 예수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 산상설교의 기독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이제 뭐 시간이 조금 예. 되긴 됐으니까 마무리를 지어 볼까요? 예,